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이 모범적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러한 모범적인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적인 선물들을 많이 받아서 기뻐하며 춤추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특별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에서 어디를 가장 중요시 여기셨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째, 세상 중에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서 영화로움을 함께 이제 누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사역의 중요함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선교사님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의 대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그저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서 천국으로 입국시키실 수 있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이 땅 낮고 천한 이 땅으로 파송해서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통 그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 바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최후의 방법, 최고의 방법,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섭리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해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복음의 꽃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비록 타락된 세상이고 또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중세의 어떤 수도사님들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마치 산 속에 들어가서 뭐 자연인이 된 것처럼 뭐 산다든지, 또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무섭고 이 세상에 죄악이 많다고 그래서 또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은둔하고 산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어떤 도피일 뿐이고 어떤 영적 싸움을 포기한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중세의 시대에 그 수도사들 운동이 사실은 처음에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한 200여 년간 이렇게 한 20년을 주기로 해서 그 핍박하는 엄청난 그 악명 높은 그 열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막 핍박을 받다가 이제 핍박의 마지막 끝에 가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황제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에 이제 이런 마크를 보거든요. 키자 로자 이렇게 합쳐진 이 마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상징하는 약자인데, 이 마크를
이제 깃발에 이제 꽂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그렇게 했더니 전쟁에서 이제 압승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돼야 될 사람인가 보다 이래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핍박받던 종교에서 기독교가 갑자기 막 대세 종교가 되다 보니까 황제가 개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던 뭐 귀족들이나 고관 대작들이 다 개종을 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을 하고 교회에 어떤 엄청난 어떤 물질과 부와 어떤 권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타락된 교회, 이 타락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또 이렇게 광야로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처음 이제 수도사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사실 영적 타락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락이 뭐 다른 것이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고 또 나만 어떤 영적 감상주의, 나만 어떤 경건주의, 어떤 신앙만 지키겠다고 어떤 자기 경건만을 위해서 어떤 산으로 어떤 도피하고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만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어떤 타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5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쓸데하리요? 다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고 이 세상에 잡초가 있고 이 세상에 독초가 있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뱀의 어떤 혀가 날름거리는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 중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의 꽃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징계의 회초리를 대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 불굴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추진력,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가 다 소명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이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그러한 예수님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생명의 창조자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 하나님은 크게 비중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우리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맡긴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맡긴 사람, 흔히 우리 뭐 택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여러분 좀 너무 심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사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아무리 뭐 세상에서 소위 말해 출세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인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의 삶은 먼지와도 같고 이런 삶은 쭉정이와도 같은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모두에게
일반 은총은 사실 다 내려오거든요. 일반 은총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두에게 다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를 내려 주신다든지,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바람을 주신다든지,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지구를 우리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특별 은총. 스페셜 그레이스입니다. 이 특별 은총. 이 특별 은총은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긴 사람에게만 이렇게 특별 은총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 영생의 이러한 큰 특권,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특별 은총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께 맡겨진 자요. 나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과 땅의 VIP요. 나는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좀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 맡겨진 아주 특별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놓이게 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조롱하면서 나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야. 나는 예수님께 맡겨진 자야.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좀 기쁘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하셨나요? 자, 오늘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고백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필요도 없고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나타낼 마음도 없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지도 않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 거룩한 이름, 이 빛나는 이름을 나타내봐야 수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가진 모든 자원과 능력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려고 전심전력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잔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 성전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이 이름을 내게 주신 자들에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하고 사역적인 이러한 고백과 이런 보고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뭐 자식에게 돈 좀 유산 조금 물려주면은 그게 아주 제일 잘 사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다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지해서 사실 어떤 사람을 누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께 맡겨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말로나 또는 글로나 또 어떤 전화로 또 문자로나 또 어떤 서적으로나 어떤 뭐 영화로나 또 어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달란트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전심전력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빛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라든지 때로는 어떤 섬김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도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선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미식 축구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의 그 미식 축구 선수 중에서 팀 티보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아마 선교사님의 그 아들로 알고 있는데 참 신앙이 이렇게 좋고 참 신실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학 때부터 이렇게 그 경기에 나갈 때 항상 보면은 이 눈 밑에 이 아이 패치를 이렇게 야구 선수들 보면 까만 거 이렇게 아이 패치 붙이고 나가잖아요. 그 아이 패치를 붙이고 나가면서 거기에 항상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글을 써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자기 팀이 강팀을 만나서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 23대 23 이렇게 동점 상황에서 연장전이 이제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이 팀 티보님이 굉장히 활약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경기 선수들이 경기한 모습에 다 이렇게 결과들이 다 전산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이 팀 티보님이 그때 총 패스한 10번의 이 패스의 총 길이가 316야드가 나왔고요. 또 한 번의 패스 길이가 31.6야드가 나왔고 또 그날 경기의 어떤 시청률이 31.6%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냐고 막 검색을 해서 구글에 무려 1억 2천 번이나 이렇게 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 티보우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구나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간증 집회도 나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풋볼을 잘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한 번이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더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간증 집회를 하면서 많은 그 청년들과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냐고, 희생할 자신이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위대해지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집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멋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복음적이고 그런 영적인 삶을 여러분 지향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생에 좀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